예, 오늘 창세기 오늘 5장부터인데요. 먼저 4장을 좀 같이 살펴보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5장하고 아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4장을 조금 살펴보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유 화면 앞부분 보십시오. 강문지 보지 마시고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4,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세대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자, 천지창조 및 아담의 타락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아담에게서 노아에 이르는 세대들의 족보는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분되는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4, 5장 부분이요, 바로 그 가인의 족보하고 그리고 셋의 족보와 아주 구분돼 가지고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즉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무리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본래의 죄성대로 행하여 마침내 멸망에 빠지게 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분이 생겼음이 강조된다. 예, 그래서 4, 5장 내용은 아무튼 뚜렷하게 한마디로, 그죠? 바로 불순종자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족보를 해놔가지고 바로 멸망과 구원으로 두 가지가 이제 구분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4장 1절에 15절은 일단 아담의 족보 가인 아벨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운명에 대해서 인간 사이의 구분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4장 16절에서 5장 32절이 본격적으로 가인 계통과 죽음을 당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새 계통이 서로 구별된 채 역사를 이어갔음을 양 계통의 족보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보도한다. 자, 이거는요, 지금 우리 강론집으로 주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하고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개인 계통의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인 계통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그들이 세속 문명의 발달에서 공헌하면서도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심화되어 갔다는 사실이 강력히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질 문명 극도로 발달해 가지만 그 영성은 더욱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 이제 4장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타락하는 내용, 뭐 풍수도 만들고 뭐 철로,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악기도 만들고, 그죠? 자, 동으로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문명은 이렇게 물질 문명은 발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은. 그래서 그런 악기를 처음으로 만드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뒤에 보면은 내가 설명드렸지만 오히려 그 악기들이 사실 다윗 시대 때 보면 아주 하나님을 찬양한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바로 가인들이 자기 인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죠? 만든 것이었거든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로 또 찬양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미. 한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셋을 등장시켰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앞서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역사, 곧 구원받은 자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가셨다. 자, 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뭐 구속사 신학에서는 가장 구원을 강조하다니까 이제 내용을 구원 중심으로 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불택자와 구원의 역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노아 홍수 당시 온 세상을, 이와 같은 사실은 노아 대홍수 당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노아 가족만을 살려 다시금 세상 끝날까지 인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난다. 그래 뒷부분도 똑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계속 그죠.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그리고 또 불택자는 완전히 멸하시고 노아는 계속 구원하시는 거. 예, 이런 내용.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남은 자 사상, 그죠? 남은 자 사상. 성경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그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 걸쳐 거듭 드러나게 된다. 정구속사적 시각에서 볼 때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곧 이 남은 자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 사상이 이미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셋 계통의 족보는 앞서 가인 계통의 족보와 달리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직 셋 계통만이 태초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인간 곧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당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으로는 여호와 신앙과 이를 통한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가 태초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셋 계통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계통을 통하여 단절없이 계속하여 이어져 내려왔음을 정해준다. 특히 여기서 아담에서 노아에까지 이르는 셋 계통의 족보와 노아의 첫째 아들 셈부터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직계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이르는 셈 계통의 족보는 상호 하나로 연결된다. 네, 계속 아무튼 불택자의 족보와 택한 백성의 족보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살인자의 계통 바로 이제 셋 계통에 보면은 그죠? 이렇게 됐죠. 창세기 이제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자, 열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고 에녹이라 이랏을 낳고 이랏은 야엘을 낳고 모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가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녹도 나오고 가인은 아들 에녹입니다. 이쪽은 뒤에 나오는 에녹은 아니고요. 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실라요. 자, 쭉 아무튼 그러면서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가인 후손 가운데서 수금, 퉁소 만드는 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자, 동과 철로 자,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거, 또 악기도 나오죠. 수금과 퉁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사실 살인자의 계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그런 악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알쓰는 대로 가인이 내가 여기서 살인자의 계통에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인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살인자는 여기 볼까요? 왜 자비성을 계시하는가 하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분리 역사, 이제 하나는 살인 역사고 하나는 그죠? 남은 자의 사상들이다. 셈 계통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은 구속사 중심으로 말을 하지만요. 사실 구속은 우리 편의 얘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뭡니까? 이거는 여호와 계시잖아요. 결국 자기의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딱 구분된 가인의 계통과 셈의 계통을 통해서 볼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렇죠? 예, 그 이웃을 짐질 모살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죠? 예, 단에 가가지고 끌려갔을 잡아 이제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사건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인죄는 쉽게 말해가 사람을 후린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 기억나죠? 예, 그래서 다윗의 그 부하도 마찬가지고 또 누굽니까? 요셉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사람 죽이는 자는 원래 형제들도 다 죽여야 되거든요. 다윗의 신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는
분명히 또 뭡니까? 여기 또 누굽니까? 가인도 반드시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나중에 스스로, 그죠? 그런데 뭡니까?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이 가인을 그대로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참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은 살려주잖아요. 가인도 그죠? 뒤에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스스로 사실 어기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죠? 하나님 스스로 어기잖아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 이상하다, 공의성이 없다, 그죠? 율법에 뒤하면 다 죽이라 해놔놓고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은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을 준 목적이 우리가 그대로 지킨 여하에 따라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줬으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율법 자체에 얽매여 가지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법은 그렇잖아요. 세상 법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법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뭐 하십니까? 제정하시는 분이잖아요. 제정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차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우리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슨 법을 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우리 편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어렵고, 그게 이제 뭡니까? 자꾸 우리 구속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겨난 거고,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끼어야 되느냐?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게 근본 목적이 아니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함이 근본 목적이다. 그죠? 예, 그래서 시편 79편 9절에서 제가 항상 근거 말씀드리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중에 그냥 하나의 예로, 그죠? 예, 우리의 구원은 바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그래서 살인자의 계통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이 계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도. 자, 이 같은 사실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근본 목적을 잘 반영합니다. 일반 주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를 기록한 근본 목적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12장에서 50장 후반까지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 태동 이전의 소위 원역사를 기록한 1장에서 11장, 그죠? 1장 11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원역사고, 그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가지고 이제 후반부 역사다, 쉬운 말로.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고, 앞에는 1장의 11장들은 인류 시조들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전반부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구분과 보존이 이미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혈통과 구분의 보존,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주권적 속성을 계시한 내용들이죠.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는 자신들 곧 택한 백성을 통한 여호와 신앙과 구원의 역사가 이미 태초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바로 택한 백성을 통한 구원의 역사. 확실히 구속사 맞죠? 모든 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 모세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1장에서 3장, 노아 대홍수 6장에서 8장, 바벨탑 사건 11장 등 전 인류의 운명을 갈라놓은 4대 사건들, 그렇죠? 창세기에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큰 사건들, 태초 천지 창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 인간의 타락까지요. 예. 그 자체로도 각각 중점 기록하면서도 그 사건들 사이에 택한 혈통의 끝없는 개성을 보여주는 셋계통과 셈계통의 족보들을 거듭 삽입한 사실은 바로 이 같은 창세기 근본 목적 내지 주제를 반영할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처음부터 바로 우리가 이사야 44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사야 44장은요, 자, 고레스에 대해서 이러기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 고레스에서 성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6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너브는 구부러졌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바벨론 신들 말하죠. 벨, 너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떼매고 떠매고 떠나며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어디서 어떻게 이루느냐? 동방으로부터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룬다. 누구 얘기입니까? 동방의 독수리가. 예, 44장 앞부분에 나오는 고레스 얘기죠. 그죠? 예, 고레스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뭐 바벨론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조차도 구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말하는 종말은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망함. 처음부터 뭐 너희들 망할 건 내가 다 예언해놨다 그 말인 거. 그렇죠? 그 얘기죠. 예, 누구 해가지고 어디서 바벨론에 해가지고 망한 거. 예, 그래서 앞으로 망할 것이는 거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고, 예,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부터, 그죠? 북이스라엘 망한 후에, 그리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기록한 게 이사야 쓴 내용이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뭐 바벨론에서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에서 나중에 누구에서 파사왕 고레스 해가지고 다시 또 회복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자, 이 내용 그 내용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고했다는 말은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회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시조부터 종말을 고했다. 그죠? 이제 이사야서 그 말을 46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럽니다. 예. 일단 내용은 확실히 다르죠. 다르지만은 일단 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뭘 구분하는 겁니까? 바로 불택자 계통의 사람과 그죠? 새 계통 셈 계통의 택자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딱 구분해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창세기에서 바로 11장까지 이 모든 역사가 원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끊임없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는 뭐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는 구원하게 하고 심판. 그죠? 처음부터 심판을 계속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쉬운 말로.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나 이미 원령의 역사나 원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마지막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이나 같다 그 말인 거 쉬운 말로. 그죠?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는 사건들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택한 혈통의 끝없는 개성을 보여주는 색계통. 그렇죠? 예, 인류가 이렇게 망하지만은 알잖아요. 우리 원 역사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제일 첫 번에 인류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벌써 종말 구하는 거잖아요.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이런 거 나라에 서트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우리 앞부분에서 원 역사에서 그죠? 그리고 예,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죠. 그렇죠. 태초에 1장에 3장 그죠?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천지 창조에서부터 출발되잖아요. 사실 뭐 천지 창조에부터 뭐와 뭐로 나눕니까? 빛과 어둠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빛과 어둠은 나다는 거. 또 인간의 타락으로 나눠지는 거고 쫓겨나고. 자, 그리고 노아 대홍수해 가지고 누구는 뭐 온전히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뭡니까? 택한 백성은 또 살려주고 바벨탈 사건에서도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다 무너뜨리잖아요. 너희들이 뭐 감히 나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또 뭡니까? 다 흩어버리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는 흩트는 역사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섭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 중심과 흩을 백성.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물론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그 생존을 위해 가지고 흩어진 걸로 많이 해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이스라엘 혈통이요 세계 만민의 영원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처럼 저 역사의 원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위대한 사실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어떤 사람을 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지옥에 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올라가냐, 이미 바로 역사의 원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위대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실로 전 역사의 실체와 그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는 벅찬 감동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존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사실 신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자체만 해도 신기하고요, 솔직히. 다들 먹기 살기 바쁘고 생업에 바쁘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아무튼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 시간 어떻게 하는 시간을 내어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 아니고 이미 뭡니까? 인류 초기부터 원 역사에서부터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가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말며 구원을 우리가 이루었다는 거죠. 예, 이것이 얼마나 놀란 벅찬 감동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일이냐.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다 보여줬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계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한 번, 그죠? 성경에서 이룬 것처럼 또 한 번 지금 이 순간도 그대로 하나님은 끝없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게 이제 프랙탈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 관점을 조금 감을 가지시고 5장을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5장 드디어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또 오늘도 이제 5장을 하다 보면 사실 5장 내용은 여러분들 좀 하나님 택하신 셋 계통의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 얘기잖아요. 계보 족보 얘기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계속 이름만 나오니까 뭐 900 몇 살까지 살았다 그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걸 통해서 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제가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오늘 아마 이 시간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 진짜 성경이 한 장 한 줄이라도 그냥 우연한 것이 없구나. 엄청난 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엄청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새롭게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겠는가 싶지만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0절. 제가 이것을 빨간 글자로 착 줄을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셋의 혈통. 아까 그랬죠. 어느 정도 살펴봤잖아요. 4장에서 이미 감을 잡았잖아요. 5장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겠죠. 뭔가 구분되는. 예. 택하신 셈을 계통 혈통을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앞부분에서는 4장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죠? 가인 후손가 나오는데 바로 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셋의 계통의 후손이 바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에 이 족보의 가운데서 핵심은 바로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 바로 노아. 이미 아담은 다 했잖아요. 공부를 앞에서 쭉 왔으니까. 그죠? 바로 노아까지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노아에서부터 다시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 말이겠죠. 예, 그래서 자 이제 노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단 창세기 5장은 1장 28절의 복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자 2장 17절 건가법 언약과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배웠잖아요. 두 가지 언약 있잖아요. 그죠? 3대 언약 그리고 건가법 언약.
자, 3장에 대한 저주에 대한 언약. 예, 3장은 저주에 대한 언약이죠.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오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5장이 단순한 뭐 계보 사건이 아니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1장 복에 대한 언약, 2장 건강법 언약, 3장 저주의 언약. 예, 이 내용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똑같이 바로 하나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 일단 크게 먼저 5장 전체를 먼저 훑습니다. 3절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자, 1절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시작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최초의 사람을 창조한 사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자기네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1장에 나오잖아요. 2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 부렀다. 앞부분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 3절에서 5절 아담의 출생과 죽음, 130세에 자, 여기서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130세에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아들 셋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130세에. 자, 먼저 아담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류, 인간, 아담아, 와 관련된 용어고요. 이 두 단어는 아돔, 그죠? 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 아담이란 말은요. 자, 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130세에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아들 셋을 낳았어요. 130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딱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해주시오. 130세의 자신과 똑같은 아들 셋을 낳음,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냥 130세 낳았구나,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읽자마자. 아니요, 좀 나을 수 있긴가. 그렇죠? 지금 우리로서는 나이가 130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당장. 그래서 이 구절조차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유, 130세 자식을 낳았는가?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930세까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세. 930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셋을 낳은 후, 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셋 낳고부터 시작해가지고 8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단 말이잖아요. 자녀란 말입니까? 아들, 딸을 낳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 말이잖아요. 여자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의 후손들이 800년 동안 한 번씩한다 해보겠어요. 얼마나 많겠는가? 자식이 또 낳고 또 낳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기약 없어서 너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은 뭐 거의 우리나라 같으면 한 명밖에 안 낳지만은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죠, 이래 되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계속 뭐 산화 제한도 없었을 거, 얼마나 진짜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엄청나게 자 많이 이제 낳는데,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사실 요 이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들은 또 거론되는 이름들은 성경의 역사 모든 그 뭡니까 계보 모든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적어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130살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아담을 왜 130세까지 기다립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쫓겨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죠?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두 남자가 있다면 애 낳는 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으로 볼 때, 우리 결혼 생활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100년 넘게 살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나온 사건이 기록되니까, 야, 아담의 나이가 벌써 그만큼 지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뭐라 그랬어요? 생육 번성하라 명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생육 번성할 수 있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충분히 생육 번성했단 말인데 이미 자녀를 놓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130세가 됐다는 말은요. 여기서 기록을 누구 냈습니까? 바로 셋, 그죠? 가인, 아벨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가인, 아벨 낳고 난 다음에 130세의 자신과 똑같은 아들 또 셋을 낳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죠? 근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담 학자들은 전에요? 장모님 그럼 아담 전에도 아니 아들 아담 전에가 아니고 아담 전에 아니고 가인 전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낳고 난 다음에 130세에 셋을 낳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가인 아벨로 낳고 난 다음에 130셋을 낳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뒤에 셋도 마찬가지요. 105세 에노스를 낳았다는 말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셋이 105살까지 뭐 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생육 번성 안 했겠습니까? 그래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90살까지 왜 90살에 낳는 개남만 기록했을까요? 성경에는 이게 뭘 밝히기 위한 족보입니까? 이 족보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다음에 라멕 다음에 누구를 밝히기 위한 족보? 아까 얘기했죠. 노아가 이렇게 출생했다는 거, 하나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가 그 계통을 이어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래서 182세에 아들 낳았다. 라멕은, 예? 노아를 낳았는데, 그죠? 자, 182세에 아들 낳았는데, 자, 노아를 낳은 후 또 595년까지 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2세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하라 했는데 이 인간이 말이야 100세가 넘 정도로 생육 번성 안 하고 있어.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 견해만은 아닙니다. 저는 공감하는 겁니다. 다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학자들 중에 혹시 아담 이전에도 생육 번성했다, 가인과 아벨 이전에 수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로 그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분명히,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출생 장면이 없었고, 그 안에서 생육 번성하라 했으니까 생육 번성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고 바로 두 사람만 나오고, 본문 그대로 이제 믿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뭐 신천지라든지, 그죠? 일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서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그게 동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동물들이 바로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왜 짐승 권세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죠? 좀 뭔가 짐승 권세, 나쁜 사단의 그런 쪽을 짐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아담이 사실 짐승 권세를 짐승들을 주관했다는 것은 바로 불택자들이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하는, 다스리게 하는,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뭐 할 말 없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걸 창세기를 너무 신령하게 막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문제다. 아무튼 이제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숫자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러면 누구? 예를 들면 하와, 아담과 가인과 아벨 놓고 130년 동안은 아무도 안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셋도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예, 100살 동안에 그 젊은 몸이 뭐하고 쓱습니까? 그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에노스도 마찬가지고 제난도 70세, 마할랄레 65세, 162세, 이거는 심지어는 뭐 65세, 187세에 머수셀라나 그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한 200년까지 살다가 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이제 노아의 계통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 택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주는 그 핵심 인물들만 기록했다고 봐야지, 그죠? 이걸 나이가 이때부터 그때 처음으로 아들 낳았다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저도 100%는 모릅니다. 확실히 저도 모르지만은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 얘기고요. 그 여러분들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흙이고 아담아 최초 인간 인류를 말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셋은 바로 바로 노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아벨이 이제 셋은 가인과 아벨을 죽었잖아. 아벨을 죽은 자리, 아벨이 죽은 자리에 다시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낳게 했다. 그래서 셋은 놓였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자, 에노스. 에노스는 이제 말 그대로 또 사람, 인간, 에노시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에노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똑같이 아담 같은 그런 뜻이 있죠. 사람, 인간은 뜻도 있고요. 자, 게난, 뭐, 다른 마할랄레. 자, 다른 인물들은 기억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생각해봤는데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해봤거든요. 아담은 언제 누구 때까지 같이 살았을까요? 아담이, 자,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창세기하면 아담하고 바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아담 때 타락한 인간이다. 그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5장에 보니까 족보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살았다고. 930일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도대체 1, 2 후손 누구까지 함께 살았겠는가? 당연히 이 질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막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저도 뭐 수학을 엄청 뭐하고 싫어하거든요. 뭐 싫어한다보다도 뭐 관심이 없잖아요. 뭐 수학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 세대에. 그러니까 이걸 뭐 내가 뭐 계산을 해본다든지 그죠? 이걸 누가 이걸 합니까? 솔직히 거의 잘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확실히 이미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나 또 제가 생각한 것이나 이런 모든 궁금증들은 이미 누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다가 뭐 새롭게 깨달았다고 막 혼자 막 주장했다가는 아주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말 안 듣는 것 같아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망신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 아무튼요. 지금 솔직히 성경이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질문과 의문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질문도 나왔고 나름대로 대답도 나왔고. 그럼 뭐냐? 우리는 그거를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어느 견해가 가장 성경적이겠구나. 어느 견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죠? 뭐 새로운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게 최고다.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의 다 우리가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료와 많은 강의와 다른 분들의 그런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 보면서 그냥 그동안 내가 시간이 안 됐고 내가 마음이 없다 보니까 안 한 것뿐이지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해놨다는 거. 그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이 930일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을 볼 때에 그러면은
상당히 누구와 아담이 이 후손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계속 살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이제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이미 이건 제가 해놓은 거 실제로 해놓은 거고요. 이미 다른 사람도 계산을 다 해놨다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많이는 없겠지만, 자, 아담이 자 130세에 자 자신과 똑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최초의 시간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130년이 흘렀다는 것은 여기 나오지요, 그죠? 5장에 130년 흘렀어요. 130세라 그랬으니까 일단 130년 흘렀습니다. 930세에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셋의 출산과 죽음. 자, 105세에 에노스를 셋이 셋이 태어날 때는 130세였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또 셋이 뭡니까?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단 말은, 그죠? 자, 세월이 몇 년 흘렀다는 겁니까? 합치면 뭡니까? 235년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셋 당시로 볼 때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아담은 뭡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아담 나이는 뭡니까? 셋은 쉽게 말해가 에노스를 낳을 때 105살이었지만 아담의 나이는 몇 살요? 235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정민이가 계산해보라고 하면 잘 알 건데. 자, 그 다음에 에노스의 출생과 죽음. 에노스가 90세에 게낫을 낳았으니까, 그죠? 또 여기다 90살이면 아담을 90세 플러스 하면 될 겁니까? 90 플러스 하면 몇 살이고요? 예. 요수 230보다 90 플러스하면 325세가 되는 거죠. 예, 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0세에 하니까 또 플러스 하면은 70 플러스면 395세. 제가 일부러 아담 나이를 계속 계산하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아담이 살았는가? 930살까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제가 했는데 다른 사람 것도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확해요. 다른 사람도 다 해놨습니다. 이미. 블랙을 다 나옵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야렛. 자, 아담 622세요. 이때 야렛 낳을 때. 자, 에녹 낳을 때 아담은 언제냐? 687세예요. 계속 플러스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65세를 향수하였잖아요. 자, 에녹은. 그런데 아까 죽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몸이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이 몸이 하늘나라로. 예, 예,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갖는 거죠. 예, 이게 놀랍죠. 예, 자, 그래서 무드셀라의 출산과 죽음. 그 다음에 자 중요합니다. 이제 무드셀라가 이때 출생하는데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이때 이제 나이가 다 돼갑니다. 아담이 언제나 이제 874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몇 살 죽었다요? 930세 죽었다 그랬잖아요. 930세에. 그럼 874세인데, 자, 라멕을 출생할 때는, 자, 182세였어요. 자, 182세에 라멕을 출산가지고 182세에 아들 낳았단 말입니다. 라멕이. 그런데 182세까지는 못 살겠죠. 왜? 아담이 182세가 되면 여기서 플러스를 해보면 874에서 머드셀라 출생할 때가, 그죠? 라멕을 낳을 때가, 머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였으니까, 아니, 874세였으니까, 여기다가, 그죠? 자, 182를 하면 1000살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었느냐? 바로, 라멕이 누구를 바로, 182 아들을 낳기 전에, 누구 낳기 전에, 노아를 낳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요 사이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제까지 살았나? 노아 직전까지, 그죠? 바로 누구는 바로 아담은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래서 이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오늘은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둘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이제 노아 사건과 여기서 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 사건과 이게 계산을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182세에 볼까요? 그런데
머두셀라가 몇 년 살았다고요? 69년. 969세를 살았잖아요. 놀랍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머두셀라 라멕 밤에 바로 노아가 되잖아요. 그죠? 머두셀라 라멕 노아가 되는데 여기서 딱 생각되는 게 어떤 사건이 되는가 하면 만약에 말입니다. 머두셀라가 언제까지 노아 홍수 후에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야,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고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런 사건은. 그래서 진짜 이게 성경이 안 맞으면 큰일 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 시간에는 이걸 확인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잠시 쉬다가요.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